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잠언 11장부터 20장까지의 깊이 있는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과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잠언은 주로 생활 속에 실천적인 지혜와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11장부터 20장까지는 개인의 성품 개발,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현명한 처신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을 매우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특정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성장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언 11장부터 20장까지의 지혜로운 여정을 흥미진진하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잠언 11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은 무엇보다도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운 삶의 근간임을 명확히 합니다. 1절에서 속임수 저울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정확한 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상거래에서 정직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고 투명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얻은 일시적인 이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고 파멸을 가져오지만 정직한 노력과 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참된 복으로 돌아온다는 깊고 변치 않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오만은 인간관계와 지혜로운 판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타인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줍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허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는 의로움으로 확고한 이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뒤쫓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며 의로운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악한 삶이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른다는 분명하고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은 선을 추구하는 이는 호감을 사지만 악을 뒤쫓는 자에게는 악이 닥친다고 말하여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선한 의지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의지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보편적이고 자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 잠언 12장은 주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3절은 악인의 뿔은 뽑히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시적인 악의 성공과 번성은 결국 무너질 것이나 의로운 삶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칼 찌르듯 하지만 지혜로운 이의 혀는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위로와 치유, 그리고 희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지혜롭고 신중하게 선택된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23절은 슬기로운 이는 제 지식을 숨기지만 우둔한 이는 제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여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며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급하게 드러내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언행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13장은 근면, 정직, 그리고 절제의 덕목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특히 부와 가난, 지혜와 어리석음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4절은 나태한 자의 영혼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근면한 자의 영혼은 풍요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게으름은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들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리를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만족감,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질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12절에서는 더디오는 희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나무다라고 하여 오랫동안 기다림 속의 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그리고 그 희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20절은 지혜로운 이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워지지만 우둔한 자의 친구는 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특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는지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현명한 관계 선택이 곧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14장은 의로움과 악함의 뚜렷한 결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다룹니다. 34절의 의로움은 나라를 들어올리지만 죄는 백성의 수치다라는 말씀은 사회 전체의 번영과 몰락이 개개인의 도덕적인 선택과 행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의로운 행동이 모여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반대로 개인의 죄악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이는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지만 우둔한 이는 거만하여 무모하게 군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위험을 예견하고 신중하게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 때문에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어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항상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29절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는 이해심이 많지만 성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하여 인내심과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임을 보여주며, 이는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잠언 15장은 온유한 말과 지혜로운 충고의 놀라운 가치를 강조합니다. 1절은 온순한 대답은 노여움을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격분을 돋운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절대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칠고 공격적인 말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슬기로운 이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우둔한 자의 입은 어리석은 짓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를 탐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며 그로 인해 스스로 해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지식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33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겸손은 영광에 앞선다고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참된 시작이자 근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은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전능한 섭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3절은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네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은 하느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노력이 비로소 진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전능한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최종적인 결과와 방향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면의 겸손과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은 오만은 파멸을 앞세우고 거만은 몰락을 앞세운다고 말하며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결국 실패와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겸손만이 우리를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십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잠언 17장은 지혜로운 선택과 좋은 인간관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다룹니다. 22절의 즐거운 마음은 몸을 낫게 하지만 낙심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은 마음의 건강이 신체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활력과 치유를 가져다 주지만 절망과 낙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8절은 우둔한 자라도 잠자코 있으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고 허물을 되풀이하는 이는 벗을 갈라놓는 자이다라고 말하여 용서와 관용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진정한 사랑을 키우지만 끊임없이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잠언 18장은 말의 강력한 힘과 분별력 있는 판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21절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사랑하는 이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영적,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절망과 파멸을 가져와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선택해야 합니다. 10절은 주님의 이름은 든든한 망대,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하다고 하여 하느님의 전능한 보호하심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표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다집니다. 13절은 경청하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요 수치다라고 하여 타인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경청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19장은 가난과 부, 정직과 거짓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7절은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 그분께서 그에게 선행을 되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자선과 나눔이 단순한 인간적인 행위를 넘어 하느님께 대한 깊은 봉사이자 그분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선행임을 가르쳐줍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 보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원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이웃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21절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다시 한번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전능한 섭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느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23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끌어주어 만족한 밤을 보내게 하고 재앙을 보지 않게 한다고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깊은 평화와 절대적인 안전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0장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정의, 절제,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포도주는 비웃게 하고 독주는 소란스럽게 하니 그것들에 취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술과 같은 유혹에 빠져 이성을 잃고 방종하게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절은 다툼을 그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지만 미련한 자는 모두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고 화해를 추구하며 평화를 조성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체 내 평화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11절은 아이도 제 행동으로 자기가 순수하고 올바른지 제 행실이 깨끗하고 바른지 드러낸다고 하여 어린아이의 순수한 행동조차도 그 내면의 진실함과 올바름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람의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22절은 악으로 갚아 주리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 희망을 두어라. 그분께서 너를 구해 주시리라고 하여 복수심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용서와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1장부터 20장까지의 지혜롭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직, 겸손, 근면, 절제, 지혜로운 말과 행동,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을 가르쳐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단순히 고대의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과 함께 더욱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